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18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황룡사지에서 만난 선교단체와의 대화. 경주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맑았다. 박지은은 오늘 특별한 단체의 요청을 받고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황룡사지 일대를 안내하게 되었다. 최근 며칠간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한 후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손님은 한국의 한 기독교 선교단체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중년 이상 여성들이 주축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매우 독실해 보였다. 지은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불교 유적지를 관람하러 온 기독교도들. 이런 조합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곤 했다. 몇 명은 이른 아침부터 이 성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닿았군요. 예수의 사랑이 이곳에도 흐르기를 하며 주변에 들릴 정도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또 다른 몇 명은 불상이나 탑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이 되거나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이끌어야 할 길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불국사에서 시작된 여행은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지은은 평소보다도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에 집중했다. 건축학적 특징, 역사적 배경, 문화재적 가치, 종교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한 해설이었다. 그러나 황룡사지의 절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광활한 터를 바라보며 그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이 거대한 절도 결국 무너졌네요. 역시 인간이 만든 건 모두 사라지는군요.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다른 이가 거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이런 우상 숭배의 유적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해요. 세 번째 여성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런 걸 보면 불교는 정말 허망한 종교인 것 같아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또 다른 이는 박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이드님도 복음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인품과 지혜를 가진 분이 진리를 모른다니 정말 아까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지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심 놀랐다. 자신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말이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방어적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그들의 말이 그저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불쾌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들보다 조금 더 긴 고요의 강을 건넌 이었기에 그 말들을 품고 있을 수 있었다. 그때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작고 왜소한 체구의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이름표를 보니 오정화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눈빛이 온화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가이드님.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은이 고개를 돌리자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이분들은 다 열심히 믿고 계시고 저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가이드님은 이렇게 많은 유적과 철학을 접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다른 단체 멤버들도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모두의 마음을 향해 흘렀다. 어떤 이들은 지은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라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실한 마음을 믿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갸웃했다. 진실한 마음이요? 그게 종교인가요? 지은은 황룡사 절터의 넓은 터를 손으로 천천히 가리켰다. 이 절은 지금은 무너졌지만 1000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는 가족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 밤새 연부를 외웠을 것이고 어떤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십 년간 좌선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그저 우주의 어떤 큰 힘을 향한 것이든 그 마음이 진실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진리의 씨앗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몇 단체 멤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예상했던 답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지은은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제 스승, 원효 스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이름보다 먼저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효요? 한 중년 여성이 반문했다. 그 신라시대 스님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누가 더 옳으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따뜻하게 함께 울 수 있는가, 누가 더 가볍게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요. 정화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 말이 깊이 와닿는 것 같았다. 지은은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원효 스님께서 파계승이 된 이야기에서 특히 감동을 받았어요. 스님은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 때문에 승려의 계율을 어겼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를 통해 더 큰 자비를 배우셨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사랑과 가족애를 경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신 거죠. 한 여성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계율을 어겨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다만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원효 스님은 법당에서도 길 위에서도 술집에서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어요. 스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그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은은 허공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누구의 가슴에 고요를 심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항상 있노라. 그 말에 모든 이들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지은은 정화를 특별히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했다. 제가 믿는 건 이 고요하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 말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요. 종파나 교리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지은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신의 이름은 달라도 그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성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곁이었잖아요. 그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석굴암에서는 불상을 보며 예수님도 이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국사에서는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가장 변화가 컸던 것은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제 믿음이 옳다는 것만 강조하려 했는데 정작 제 마음에는 사랑이 부족했네요. 그날 그 선교단체는 유적지를 돌며 복음 전도 대신 더 많이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다른 종교의 유적을 보며 적대감 대신 존경심을, 차이점 대신 공통점을 발견했다. 마지막 버스에 오를 때 정화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 안의 침묵이 저에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른 멤버들도 하나씩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 원효 스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집에 가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버스가 떠나간 후 지은은 홀로 황룡사지에 서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넓은 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원효를 만났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참 잘했구나, 지은아. 너는 종교의 벽을 허물지 않고도 마음의 다리를 놓았어. 제가 한 말이 맞았을까요, 스승님? 진리는 하나야.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오늘 내가 한 일은 번역가의 일이었어. 불교의 언어를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번역한 거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너는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그 밑에 흐르는 공통된 사랑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돼. 그것이 바로 화쟁의 정신이거든. 그날 밤 지은은 깊은 만족감 속에서 잠들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 덕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